오늘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 근데 여기에 교회가 있죠. 믿는 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에서 쓰고자 하는 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는 기독교 교리를 이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생활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생활 중에서도 그 로마 제국의 로마 큰 거대 도시에서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런 거를 오늘 13장에 쓰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권세, 다시 말하면 그 로마 정부 혹은 황제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조세나 관세, 세금 잘 내라, 그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충성, 또 교회를 잘 섬겨라. 그게 항상 바울의 그 신앙의 겉면이잖아요. 그러면은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 세금 잘 내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만, 세례받은 이들만 모여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러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교회거든요. 그러면 교회 바깥에는 뭐냐? 교회 바깥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교회 바깥에는 불신자들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 종교인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교회는 비가 오고 여기는 비도 안 오고 그런 식으로는 안 하죠.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상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가정을 세웠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죠.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가정 가지고는 안 돼요. 가정이 온전하고 가정이 온전하면은 그냥 가정이 교회고 가정이 뭐 국가가 되는 거고 별로 뭐 다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집안도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따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통치하는 이런 권세를 이제 분리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또 이 바깥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죠. 우리가 교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충성.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라. 은혜 받고 살아라. 맞는 얘기예요. 근데 또 로마에서 살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럼 로마 시민으로서도 충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로마 그 시대에 누릴 수 있는 복락이 있으면 그것도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권세에 복종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선교사 부르고 선지자 부르고 목사님 부르고 그럴 때 우리 한 사람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라가 많아요. 나라가 많은데 하늘을 나는 새도 보면 종류가 참새부터 독수리까지 다 있죠. 바다에도 보면은 뭐 생선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큰 고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냐? 다 똑같냐?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부색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사는 지역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국가 단위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때 그 나라를 정해주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고 또 시대가 가게 되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누가 돼요? 자동으로? 안 되죠. 사람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 주실 때 어느 날 갑자기 너 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은 왕으로서 세습이 되니까 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또 대통령을 계약기간 5년 동안에 지도자로 세우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2차적인 수단이고요. 근본적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충성, 그 다음에 시민권에 대한 충성. 그 로마 교회는 로마 시민으로 충성.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충성. 그래서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고 법도 지키고 해야 돼요. 바울이 하는 얘기,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시로서는 이거를 밝힌다는 것이 신중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권세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국가 지도자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대통령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심판의 칼입니다. 심판의 칼.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권세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 안 되죠. 네.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벌벌 떨어야 되지. 심판의 칼 앞에서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무정부 혹은 나라가 엉망이면은 악한 자들이 날뛰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밟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올려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벌하는 거. 그거 누가 해야 되냐? 해야 되죠. 그냥 우리끼리 주먹질해가지고 권선진악을 다툴 수 있는가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서서, 지도자가 서가지고 심판의 칼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심판의 칼이 공의, 저울이 정확해서 선한 자를 손들어주고 악한 자를 벌하고, 그래야지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4절에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강론하거나 혹은 기도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자잖아요, 사역자가. 근데 이제 국가의 지도자나 혹은 대통령이나 이런 부름을 받은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어떤 사역을 하느냐 하면 선을 베푸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겁니다. 의. 악은 치고 선은 보호해서 칭찬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는데 이거는 공의의 칼, 심판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잘 쓰면은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로서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 거고, 만약에 칼자루를 거꾸로 들면은 이 강도 날강도죠. 수술하라고 좀 칼 가지고 강도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심판의 칼을 공정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누구나 할 거 없이 그 의로서 이제 보호받도록 하는 그런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법을 입법하잖아요. 입법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이제 행위하잖아요. 행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해서 시비가 있으면 재판, 사법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권 분립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심판의 칼, 공의의 칼이 비교적 작동을 잘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망가뜨리기 시작하면 의의가 사라지면서 이게 망가지는, 솔로몬이 평화, 샬롬 평화.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태평 성대가 됐는지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왕이 될 때 아버지가 40년 동안 다윗이 왕을 했는데 레임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 마지막에 보면은 왕자들이 압살롬 반역, 아도니아 반역,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어수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의가 빛나고 이 공의의 칼, 심판의 칼이 잘 작동을 해야지 뭐 한다고요? 악을 억제를 한다니까요. 교회로 오게 되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이 불신자, 뭐 타종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작정 죄를 사한다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악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니면 좀 억제시키고, 도둑놈이 날뛰면 좀 억제시키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딱 직면한 재판이 있었는데 자기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예배 잘 드리네. 그러면 너 기도하는데 내가 뭐 들어줄까 하니까 선악을 분간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잖아요.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것이 의입니다. 의. 나에게 의의 칼을 주시고 심판의 칼을 주세요. 그래서 악을 벌하고 선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을 벌하고 그게 안 돼가지고 어수선하고 나라가 어두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잖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칼을 들어서 치잖아요. 쪼개서 둘이 나눠가지라 하잖아. 그때 어떻게 됐어요? 생모가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이게 의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샬롬, 평화로운 태평성대를 이루었는데 그거를 이루게 된 앞에가 뭐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지금 솔로몬, 샬롬, 태평성대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딱 챙기면 여기에 심판의 칼, 의의 칼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화는 입맞춘다. 의와 평화는 입맞춘다. 불의가 평화랑 입맞추면 평화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의라 하더라도 이 평화가 거짓 평화 있죠. 위장한 평화. 이거는 진짜 평화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게 이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하죠. 일반 은총. 비가 오는데 뭐 믿는 사람한테만 비 주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한테도 비가 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총의 땅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그러니까는 그 은총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의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하느냐. 정부, 이게 권세, 국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의의 관리입니다. 의의 관리. 공의가 강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그거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을 세우고 잘 돼야 돼. 그러려면 이게 의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의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하는 것들이 많죠. 자기들이 더 잘났다니까 우리의 법이 무효가 돼버리거나 나는 아니라니까 나는 예외를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칼 맞으면 자기 손해니까 도둑들도 칼 맞으면 손해니까 도둑 잘 안 합니다. 그러고 막 나쁜 짓 하고 날뛰는 사람들도요 정의의 칼, 심판의 칼이 살아있으면요 무서워 잘 못해요. 그래서 할 때 이제 진노 때문에 겁나니까는 이제 못하잖아요. 근데 이건 소극적인 면이거든요. 그 적극적인 면에서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의를 행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 양심에 꽉 찬 거야. 그러니까 양심 불량이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양심이 비교적 건전하게 돌아가도록 국가가 그걸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겉과 속이 다른 막 이런 세상이 돼버리면 그게 또 양심 불량 아니에요. 내로남불. 나는 멀쩡하지 너는 틀렸지.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양심이? 지 양심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국가 에너지를 많이 일으킵니다. 지도자가 깨끗하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국가에 이건 에너지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많이 나오는 세상은요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의인이. 악인이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거나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박수를 받고 이러는 세상이 되면은 안 돼. 안 돼. 부정부패가 막 만연하게 되고요. 그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국가 지도자 직무, 두 번째는 복지입니다. 복지. 자,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래서 이제 국가 지도자를 세우고 정부를 세웠어요. 로마 정부가 섰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꾼이랬잖아요. 로마 정부가. 이거는 교회는 교회 일꾼이 있는 거고 세상에 있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 그 권세자들이잖아요. 그 권세자들이 일하려면 하나님 일꾼을 일하려면 뭐 하냐면 조세를 내고 받아야 돼.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렇죠? 우리가 지방세, 국세 이렇게 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에다 내는 세금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세계를 관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팍스 로마가 뭐 500년, 1000년 이렇게 평화롭게 유지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좀 비교적 괜찮게 살았어요. 맨날 전쟁만 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은 다 죽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로마가 들어서서 평화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하니까 그 덕에 좀 잘 살았죠.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바칠 세가 조세. 그 조세 관세 내라 그거지. 그러면 이거 받아서 뭐 합니까? 자기 그 임금이 혼자 배 터지게 먹나요? 그거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의의 칼, 심판의 칼을 유지하려면은 경비가 들잖아요. 경비 들잖아요. 왜? 의로운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고, 잘못한 사람 벌을 줘야 되니까. 감옥에 넣을 사람 감옥에 넣어야 되고, 또 경찰이 활동해가지고 잘못한 사람 잡으러 들어와야 되고, 그런 거 하는 거죠. 그걸 관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뭐로 돌아갑니까? 예, 세금으로 돌아가죠. 예,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의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공의 복지, 예, 도로가 있어야 돼요. 로마 시대에는 도로도 많고, 그 다음에 항구도 많고, 이게 수송이 잘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사시에 막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큰 전쟁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수습하고 했다. 거기 모든 게 다 뭐냐, 군인 월급도 줘야 되는 거고, 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마땅히 기독교인이라도 내라 그거예요. 그리고 받은 정부 쪽에서는 그거를 선하게 잘 써가지고 목적하는 사업에 공공복지, 국민들의 복리를 올리도록 해라. 근데 만약에 이거를 착복했다, 혹은 탕간오리가 돼서 뭐가 치웠다, 혹은 엉뚱한 데다가 잘못 써가지고 다 허비해버렸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 통치하는 관리자가 잘못한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됐는데 군대가 한 상비군이 3,000명 됐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이 상비군을 가지고서 이제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면서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 왕이니까. 근데 뭐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건 안 했어요. 안 하고 다윗이 눈에 가시야. 얘가 자기 사위거든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자기 사위이기도 해요. 근데 이 얘가 나를 쫓아내고 왕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막 피해 망상이 있어가지고 다윗 잡으러 다니는데 돈 다 썼어. 다윗 잡으러 다니는데 돈 다 썼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직무를 거꾸로 하는 거죠, 그죠? 예, 세금 걷어서 국가를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특별히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적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중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고는 다윗 잡으러 다니는데 힘 다 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 잡아다 패대기 쳐버렸죠. 내가 이거 하라고 너 여기 시킨 줄 아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를 할 때 참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많이 베풀어, 약자한테 베풀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세금 정책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막 그 군대를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고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준 생명이나 재산권이 훼손당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키도록 해야 돼. 지키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는 의가 평화와 입맞춘다 했는데, 이 평화가 오려고 그러면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오는 겁니다. 네, 거짓 평화주의자들 혹은 절대 평화주의자들, 뭐 있잖아, 뭐 여호와의 증인인가 뭐 이런 데서도 그러는가요? 그래서 뭐 집청 거부하고 군대 무조건 안 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예, 다윗도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웠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을 지켜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은 각자가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무를 아주 충실하게 다 해야 됩니다.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다든지,
혹은 막 군대가 썩어 빠져가지고 당나라 군대 돼가지고요 엉망이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직무를 한참 유기하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볼 때 그 국가 지도자의 직무가 뭐냐라고 할 때 참 경건 종교를 보호 육성한다 그랬어요. 네, 금요일날 밤에 좀 얘기 드렸는데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이비 종교나 우상이나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거나 육성하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뭐 우리 생각에는 기독교 국가 만들면 좋죠, 대한민국. 근데 기독교 국가라 하면 나라의 종교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니네 다 개정해서 기독교 국가 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적어도 참 종교.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성경 믿는 거 인정해주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거 인정해주고 근데 어쩔 때 보면은 교회가 그 무당보다도 취급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예? 뭐 코로나 지금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뭐 종류는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벌써 한때 대통령 나와서 뭐 언론에서도 그러고 뭐 기독교만이 뭐를 코로나를 막 이렇게 퍼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무당들은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그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혹은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각 나라에 각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거 하라고 세우겠어요? 물론 이게 살짝 빗나가가지고 나는 불교 할래요? 나는 뭐 천주교 할래요? 나는 이슬람 할래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보다 족치진 않으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뭐 형편없는 무당 사이비 종교하고 교회하고 동급은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그보다 못하고 그런 건 아니지. 불교에서 데모했는데요. 그 문화재 관람비를 통행세라고 했다 해가지고 콕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그런데 막 교회는 막 왔잖아요. 15명 할 때 시청에서 와가지고 숫자 세고 그런 거 했잖아요. 이거 어찌 보면은 뭐 태도나 이런 데 있어서 공평하지가 않거나 혹은 약간 억압하려고 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정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는 망하는 권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바라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로마도 그 네로 황제나 한때 기독교를 박해하긴 했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근본적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한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죠. 근데 로마 법정에서는 빌라도가 뭐라 했냐면 죄 없다고 가라 했단 말이에요. 로마 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법을 무력화시켰죠. 법이고 뭐고. 아니 예수님이 칼을 들었어. 세금을 안 냈어. 로마 법에서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석방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난동을 부려가지고 막 폭동 일으키려 하니까 나 몰라 그러니까는 십자가형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벨릭스 총독의 재판, 베스도 총독의 재판 다 받았는데 다 무죄예요. 나중에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은 무죄예요. 나중에 네로가 이렇게 돼가지고는 기독교인들 죽이라는 바람에 순교를 당했지만은 로마 법 자체가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하고 한 건 아니에요. 로마 법은 항상 법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그냥 그대로 세워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이 뭐냐면 전부 다 100% 교인이 되는 거는 우리의 좀 욕심이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교회와 공존하거나 혹은 교회를 적어도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 정부와 지도자를 세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돼? 푸. 지금은 푸요. 틴. 제일 많이 기도해야 돼. 기도하셨어? 시진핑. 그것도 김정은.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정말 막 신실하고 막 뭐한 그런 인물을 위해서 막 기도하겠습니까? 하긴 하죠. 근데 막 세상 시끄럽게 하거나 혹은 반인륜적이거나 혹은 막 기독교적이거나 이런 거 하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막긴 막아야 되지만 전쟁을 하루 밀고 다니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도 지금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는 기독교에만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보호받고 그런 것들이 그건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45년 8월 15일 광복절에 이제 대한민국이 출발하게 되잖아요. 헌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45년 5월에 재헌의회가 모였다죠. 그 재헌의회에서 이제 모여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까? 기본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헌법이. 그 헌법을 만들 때 그때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인데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동지 여러분, 먼저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국회를 여은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리교 장로님, 그리고 그 황제 막 반역 이런데 걸려가지고 사형될 이승만이 청년 때 그래가지고 막 선교사들이 구명하고 해가지고는 감형되다가 나중에 이제 특사로 파견되면서 영어 잘한다 해서 근데 감옥에서 성경 받아가지고 개정했대죠. 그래가지고는 독립운동 내내 하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재헌의회에서 첫 감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감사기도 이윤영 의원이 합니다. 해가지고 그때 남아있는 기록 그거 보여드린 거예요. 다시 보면 이게 45년의 5월이니까 지금부터 75년 전 기도입니다. 근데 그 세월의 간격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선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도.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일제 강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그토록 기대했던 그런 해방의 날, 자유의 날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이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그런 시대가 오게 한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45년이기 때문에 48년 지금 이제 해방은 됐지만 통일이 안 된 가운데서 남과 북이 각각 이제 이렇게 정부를 구성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의 날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남과 북이 한 나라로 출발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48년에 이 재헌의회에서 지금 이 기도한 것, 이걸 보면은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없고 핍절했습니까? 수탈당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복지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가 오기를 기도하는 이런 거.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감사할 일이죠. 근데 재헌의회에서 여기에는 불교,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민족주의자, 또 여기에는 사회주의자, 뭐 이런 사람 다 섞여 있잖아요. 의원들 중에는. 그래도 일어나서 감사기도 한다, 다 감사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지금 나라가 이렇게 출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성경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인정되고 존중되고 이러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투표하는데 너 여당이나 야당이냐, 이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전체 그림을 봐서 하나님이 교회로 통해서 주시는 지극한 영적인 복락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직업활동을 하면서 우리 동네, 우리나라 뭐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주시는 또 일반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되려고 그러면은 국가가 서가지고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심판의 칼, 의의 칼을 잘 유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은 세금도 거두되 복리, 그 다음에 그 국가의 이런 복지를 정말 일으켜야 될 것이고, 또 안전해야 되잖아요. 내부로부터는 경찰, 바깥으로부터는 군대로부터 적의 침입을 막아내고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껏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많이 임하면 좋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러니까 지극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물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부적인 정책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할 수 있는데 우리 큰 그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하고 오늘 두 번 뭐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선거 후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한 또 공직에 대한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우리 생각을 좀 더 튼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준에 우리가 놓고 보면 되는데, 이 말하면 좋아했다가 이 말하면 싫어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상해. 그리고 정치가 너무 혼란이 오는 것 같아. 정치가 과잉 정치가 돼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공약을 막 수천 개를 쏟아부으니까 도대체 뭐 어느 편을 들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다니까. 소사전이 우리 교회 앞으로 와요? 현수막 안 보셨어요? 현수막 안 보셨어요? 소사 대곡으로 해서 온다는데 여기 탄현까지 오라는데, 탄현이 우리 교회 아니야? 여기 푸르지오까지 오란다며요. 그러면은 교회 앞에 여기 전철역 생긴다는 뜻 아닌가? 하여튼간에 그런 공약이 얼마나 많은 공약이 막 쏟아지냐고. 그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많이 젖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뜻이 없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줄을 잡아야 기도해야지. 뭐 내가 1번 쫑이고 2번 쫑이고 3번 쫑입니까 우리가? 아니지.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교회로 통해서 누리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 마당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에서 많은 거 누리면 되는 거지. 다만 어느 정부를, 어느 지도자를 세웠을까라고 할 때, 그렇구나 짐작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선거 후에도 그렇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튼튼하고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정치화됐다 하는데 교회가 정치화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교인들이 정치화됐는데 세상에서 너무 많이 퍼부어버린 거예요. 네,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면 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는 사실 중심도 뜻도 잘 모르고 거기에 영향을 너무 받아가지고 너무 그런 세상의 어떤 정치 파편들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손해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읍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부 지도자에게 직무를 주셨는데 이 직무를 감당하면은 하나님 주신 권세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우리가 복종을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고 우리가 시민권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나 지도자가 그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부여하신 직무를 안 한다. 혹은 그거를 아주 삐뚤어서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싹 거두시겠죠. 그러니까 사울왕 세운 거 멋있잖아요, 사울왕. 군대 세워놓으니까 다윗 죽이러 다니고. 솔로몬도 한때는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다 나중에 뭐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정략 결혼해가지고 처와차비 일천이요. 그러니까는 세금 엄청 많이 걷어가지고는 그거 막 퍼주느라고 공주들 궁궐 지어주고. 그런 세상 욕심이 있어가지고 애굽의 병거와 말들 수입해가지고 군사비를 막 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허리 휜다고 좀. 뭐가 허리 휘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는 그런 게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부 지도자 권세 맞는데 그 직무에 충실해야지 되는 거예요. 5년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충성, 정부, 우리 국가 권세 충성 맞는 얘기인데 대한민국 시민으로 충성, 교인으로 충성 맞는데 이거 하려고 뭐냐면 우리 권리 행사를 해야지 우리가 책임도 있는 거예요. 권리 행사하는 게 뭐냐면 5년 대통령 우리가 직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권리 행사가 되는 거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느냐 할 것인가 그걸 보고 우리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은 내가 찍어서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돼. 책임을 다해야 돼. 그때 가서 딴소리하고 말이야. 막 국론이 분열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살아남을 나라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세 5년 동안에 우리 나라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기도하면서 판단해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복종해서 좋은 나라, 좋은 시민으로 충성하고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대를 잘 태어나서 좋은 정부 지도자들 그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락을 걷어차서는 안 되겠다. 걷어차서는 헛되게 관리하면은 전쟁이나 당하고 헛되게 관리하면은 못 살아가지고는 돈이나 빌리러 다니고 파산이나 당하고 헛되게 관리하게 되면은 심판의 칼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 뒤에 와서 뒤통수 쳐가지고 목이나 치고 말이요. 불의한 사람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인데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가득한 새로운 5년이 되도록 우리나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나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고 또 우리 국가 5년을 맡을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복락을 누리는 복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일어나